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두 짐승이 우리 인류의 타락과 마지막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의 대대적인 성도들을 회유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 최후에 바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말씀은 이 전 3년 반까지, 그래서 그 안에 휴거할 수 있는 성도와 심판받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이 구성을 보면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 세 천사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두 종류의 추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휴거하여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우리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다, 그런 말씀이 우리 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왜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다시 말하면 재림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14만 4천 명이 우리 예수님의 앞에 지금 들림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 앞에 들림받는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만 4천 명,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환란전, 이 나팔지향이 이르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7장의 말씀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인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4만 4천 명이 오늘 예수님 앞에 시온산에 섰다는 얘기는 이 입맞은 자들이 휴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휴거한 성도와 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이 성도들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혼인잔치에 함께 있는 모습을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 이 어린 양이 준비하고 있는 혼인잔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는 노래죠? 세상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 외에는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한 노래를 죄 있는 인생은 부를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우리 성도들은, 부활한 성도들, 휴거한 성도들은 이 어린 양 구원받은 구원의 노래를 오늘 계시록 15장의 말씀 보니까 그 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구원의 노래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기에 이들의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휴거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휴거한 성도들,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거룩한 성도들, 여러분, 이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살면서 꼭 예수 믿어서 우리 예수님이 준비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새 천사의 경고입니다.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천사의 경고가 6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천사의 경고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섬겨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땅의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첫 천사는 주님의 복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대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천사가 증거하는 것은 이 영원한 복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복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 행복해지는 것, 건강을 회복하는 것, 만사 형통하는 것, 물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불행해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믿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의식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많이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불행해지는 것이 부지기수의 일이란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장밋빛 무지개만을 찾는다면 이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우리의 행복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접하는 복음은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의 대상임을 선포하는 것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멀리하고 인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인간 위주로, 인간이 신인 되는 것을 우리가 666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우는 시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지. 이때 우리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지고 인간 위주의 시대, 인간 통치의 시대에 너희들의 삶에 목줄을 쥐고 흔들 때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 복음을 예수를 믿어서 장밋빛이 아니라 고난의 복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의식이 그런 의식이 아닙니까? 예수 믿어 환난당하면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0장에 오늘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단이 내가 예수 때문에 불행해지고 모든 것이 파산하고 건강이 망가진다 해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자만이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들림을 받았어. 우리 피 섞인 바닷가에서, 세상을 심판받는 그 바닷가에서 휴거된 성도들이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분만 경배하며 영광을 돌며 살 때에 우리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복음이 되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인간의 행복과 건강과 평안함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는 이런 구원의 사람이 되라고 영원한 복음을 믿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경고가 8절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천사의 경고는 큰 성 바벨론에 내려지는 경고입니다. 8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많은 분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을 또 미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바티칸, 교황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는 우리 17장과 18장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개의만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을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자,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신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의 나라를 가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5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린 큰 성이라 하더라. 오늘도 여기 17장의 말씀도 세상의 권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18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말은 28장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성 바벨론은 음녀가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와 통치자들과 부의 온상인 상업들과 모든 나라의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세대,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경고가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세 번째 천사의 경고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까요? 9절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니까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지요? 1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매매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활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지. 저희들이 일전에 여기 아마존 마켓에 갔더니 이 표를 받게 되고요. 거기 보니까 손 터치로 지문을 새겨서 올 때 폐하게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계산대 올 필요 없이 쓱 지나다니면 쉽게 물건 구입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일일이 계산대에서 그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나가는데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이 아마존의 손터치 스크린처럼 되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우리 생활할 수 없게 짐승의 표를 준다 그러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받아요? 먹고 살아야지요. 우리가 생활해야지요. 목사님들이 만약에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표가 완연해서 쉽게, 그렇죠. 터치 스크린하고 들어가서 물건 사고 그 지나오면 벌써 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에 사탄을 따라 사는 것,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면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불편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만약 내게 하나님이 불행을 준다면 주님을 믿겠냐고. 그래도 주님을 믿겠냐고. 우리는 장밋빛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장밋빛이라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얼마나 부어지게 될까?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영원한 불못,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을 따라 그를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이 두 천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천사의 경고를 따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모습이 14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에는 두 종류의 추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곡 추수와 포도 추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곡 추수는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곡 추수는 어떤 추수지요? 이건 성도들의 추수입니다. 성도의 추수는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16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호령 큰 나팔 소리, 바로 우리 주님이 낯을 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거두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14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열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비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아멘. 누가 거둬요? 우리 주님이 부르는 거. 이 거두는 모습은 낫으로 얘기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잠자던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휴가하여 우리 주님이 계시는 정말 시온산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포도추수가 있습니다. 17절과 20절의 말씀이 이는 불신자들의 추수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오늘 말씀에 18절에 보니까 포도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약이 관영함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익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이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앞으로 있을 7대접 재앙과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가 추수하냐면 천사가 추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리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더라 하였다.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들이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7대접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는 악의 고난의 연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영원한 복을 믿으라고 하는 그 천사의 얘기처럼 이제는 이 고난의 연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포도주 틀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포도주 틀에 짜여서 흘린 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높이가 말 굴레까지 닿았대. 말이 그 굴레가 어딜지 알죠? 말 잡아야 되는 말에 자갈을 매긴 입까지, 말 키만큼, 적어도 우리 인간의 거의 키만큼 이 피가 쌓여서 이 길이가 어디까지 가느냐? 1600 스타디온, 1 스타디온이 192m, 190m 정도 해서요. 이것을 곱하면 302km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두 종류의 추수에서 너희가 알곡 추수 성도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제 이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철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요한계시록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를 안 읽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도 요한계시록을 안 해요.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무섭다 그러고, 왜 교회에 왔는데 평안과 생명의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나를 위로하는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지쳐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심판이니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는 얘기하냐.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듣고 읽고 행하라.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앞으로 내릴 이 재앙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거둬들이는 알곡이 되어서 우리 주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2장은 여자와 용으로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고요. 13장에는 이 사단이 자신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에게 주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었고요. 오늘 14장은 이 사단의 속임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는 오늘 우리 주님이 14만 4천 명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새 노래의 부름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거룩한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잠깐이에요. 곧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가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4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순결한 자가 되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었으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가 되었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입에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사단이 주장하는 이 세상의 사상과 가르침과 그들의 하수인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결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자격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더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락에 빠지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12절과 13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우리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인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락을 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인간 위주의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편협된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연습, 고난을 감사하는 믿음, 감성 어린 행복의 꿀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우리의 걸음걸이를 더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듣는 말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순결성에서 여자와 더럽혀지는, 음료와 더럽혀지는 사단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은 장밋빛 무지개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줄고하며 하나님 앞에 내게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복음의 회복, 말씀의 회복, 심령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휴거하여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보는 모든 우리 애청자들, 이 거룩한 판결에 들으셔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이 혼인잔치, 그 잔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